성경 통독 332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함께 진리와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주님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말씀이 생명이요 진리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새 힘 얻게 하시고 주신 새 힘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장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머지는 따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꼭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하는 일로 일어난 분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식도 많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교회였고, 더구나 은사도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자랑하고 자기가 가진 은사가 더 낫다, 또 내가 가진 지혜가 지식이 더 신령하다, 이런 싸움이 끊임없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부활이 있다 없다 이런 것 가지고도 끊임없이 싸웠던 교회였는데,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더 옳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싸웠던 그런 분란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 교회가 파가 4개로 갈라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교회가 4개로 갈라진 거죠. 누구는 아볼로파다, 누구는 게바파다, 누구는 바울파다, 심지어 나는 예수파다, 이런 파까지 생겼다고 할 정도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은사가 옳다라고 해서 그런 걸로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교회지요. 그래서 바울이 근심에 쌓여서 꾸중을 심하게 하고 신앙을 바로잡는 그런 편지를 쓰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의 전서인 거죠. 그런데 그 편지에서 너무 심하게 꾸중을 했던지 그 꾸중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근심 걱정에 쌓여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바울이 듣습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에 쌓인 그들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편지를 쓰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인 것이죠. 대략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고린도 후서 오늘 읽은 그 2장 4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심하게 꾸짖는 편지를 써보낸 걸로 인하여 너희들이 많이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점잖은 표현, 이 표현이 점잖아 보이지만 묵상을 해보면은 바울의 그 꾸중에 대해서 적지 않은 반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꾸짖는 편지를 받아보고서 근심 걱정했다고 하는데, 그 근심 걱정이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해서 마음에 가책이 되어서 근심 걱정을 하게 되었다,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거보다가 더 크게 상당한 소동이 생긴 것 같습니다. 더 이렇게 분란이 생겼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누가 꾸중을 하면 어떻습니까? 수긍하고 잘못했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거부감과 반발심이 생기고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꾸짖는 것에 반발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역공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나 그 사도 자격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데, 딴지를 거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그 공격거리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 이런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 불만이나 반발이나 공격이 어떤 식으로 터져 나왔냐 하면은,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 아니다 하는 이 불만이, 이 반발이 어떻게 터져 나왔냐면은 인신공격하는 것으로 터져 나옵니다. 인신공격.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변덕쟁이다, 이렇게 인신공격을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은 이런 배경이 있는데, 바울이 자기들 고린도 교회에 다시 오겠다고 해놓고 안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잠시 다른 지방에 가게 되는데, 그때 약속을 하거든요. 내가 너희들 보러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로 오겠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어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약속을 어기니까 이걸 이제 잡고 물고 늘어지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가 한 약속을 왜 지키지 않지? 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지가 한 약속도 못 지키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로 인정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바울은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가기로 해놓고 안 간 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아껴서 사랑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다시 오겠다는 약속 안 지킨 걸 빌미 삼아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인신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지가 한 말도 약속 안 지키는데 어떻게 사도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인신공격하는 데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내가 너희들 교회에 가기로 해놓고 안 간 것은 너희를 아끼고 사랑해서 안 간 것이다. 그렇게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약속 안 지키는 것은 분명히 옳지 않죠. 그래서 너희를 아껴서 사랑해서 안 갔다라는 말은 마치 변명처럼 들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인신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기로 약속했던 때에 갔었다면 고린도 교인들을 더 심하게 꾸중하고 한바탕 붙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너무 인신공격에 화가 나서. 그래서 내가 약속을 어기고 안 간 것은 너희를 아끼고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 있는 거죠. 내가 약속대로 그때 갔으면 너희를 더 꾸중했을 테고 그러면 우리가 서로 불편해졌을 텐데 불편한 얼굴로 만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안 간 것이다. 좀 더 있다가 서로 웃는 얼굴로 만날 수 있을 때 그때 가려고 했다. 이런 뜻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2장 1절에도 보듯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인답게 살아라. 잘못을 고쳐라. 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편지를 썼지만 그 편지에서 너무나 심하게 책망하고 경고한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이 너무 커서 낙심하는 사람이 생기게 될까봐 도리어 바울이 놀라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는 말을 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지난번 편지에서 심한 꾸중의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걱정하고 겁먹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지 알게 하려고 쓴 것이다. 그런 말이죠. 우리도 남에게 어떤 말하고 그 말에 상대방이 상처를 입었을까봐 우리 마음이 염려와 근심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어떤 말하고 딱 돌아서서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이런 근심이 생길 때가 있죠. 제가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하면서 그런 근심, 염려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고 자기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당연히 책망받아야 할 고린도 교인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있지요. 바울은 자기를 인신공격하는 자들을 이미 용서했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위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장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 내가 이미 용서를 했고 그 용서는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리스도 앞에서라는 이 말이 중요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11절에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앞에서와 사탄이라는 이 말이 그리스도 앞에서와 사탄에게 이렇게 대비가 되지요. 그리스도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사탄에게. 사탄의 원래 뜻이 뭐냐면은 고발하는 자입니다. 고소하는 자죠. 그러니까 잘못을 들추어내고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자라는 거죠. 남 흠잡는 자다 이런 소리입니다. 본래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의 잘못이나 흠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꾸 들추어내서 고소고발하는 그런 존재죠. 사탄의 원래 뜻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들춰내느라, 우리 흠을 잡느라 안달이 난 존재가 바로 사탄인 거죠. 그리스도는 그럼 그와 반대가 되는 분이라는 말씀인데, 잘못을 덮어주고, 흠을 가려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는 분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인 바울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흠을 가려주고,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기를 인신공격하고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처럼 그들을 용서하고 기다려준다. 그런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가 뭐냐면은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란 옳음이 아니라 은혜, 용서라는 거죠. 인간이란 자기가 옳으면 어떻습니까? 늘 그 자기의 옳음이 늘 그게 남을 흠잡는 대로 가지 않습니까? 정죄하는 대로 가죠. 늘 사람 잡는 대로 갑니다. 이게 누가 하던 짓이라고 했죠? 사단이 하던 짓이죠. 남을 흠잡고 잘못 들춰내고 하는 것. 그런데 이게 또 인간의 본성이요, 죄성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내가 다른 사람보다가 얼마나 옳으냐, 얼마나 우월한가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껴안고 기다려 줄 수 있느냐 하는 데 있다는 거죠. 신앙의 길이란 그래서 얼마나 많이 함께 같이 가느냐의 싸움이지 얼마나 옳으냐의 싸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실력이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은 상대방을 얼마나 용서하고 얼마나 기다려주고 어떻게 함께 갈 것이냐 하는 데서 드러난다는 거죠. 바울은 그 심한 인신공격을 받고 있음에도 상대방을 품고 용서하고 함께 가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유명한 예로 모세가 있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도착하여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산 아래서는 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다 없애고 너로 새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애굽에서 그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놓고서 여기서 다 죽이시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힘은 있지만 기를 실력은 없다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 민족을 멸하시려면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빼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어느 교회나 다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어떤 문제를 같이 안고 가는 데는 엄청난 실력이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짐을 나누어지는 것도 대단한 실력이죠. 그런데 그 실력도 부족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오해를 받고 바보가 되기까지 가는 그런 실력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함께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고 용서하고 짐 나누어지는 것을 넘어서 오해받는 걸 감수하고 바보가 되기까지의 실력이 진짜 신앙의 실력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들 하지요. 내가 양보했는데 저게 지가 양보했다고 우기는 게 우긴다고, 그죠? 내가 양보했는데 저게 지가 양보했다고 우기는 그게 인간의 실력이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옳으냐, 누가 맞냐 이렇게 들어가면 이미 틀린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말이 안 되는 사람을 위하여 진 짐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는 고난이고 오해고 또 뭐 억울함이고 부끄러움이고 고통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누구를 위해서 졌습니까? 자기를 오해한 자들, 용서를 빌어야 마땅한 자들의 손에 예수님이 죽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죄인인 것 같이 그렇게 오해받고 바보같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두를 살리지 않습니까? 바울도 자기를 인신공격하는 자들에 대해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수님처럼. 기독교의 진리는 오름에 있지 않고 언제나 은혜인 거죠. 우리 모두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 같은 바보가 되어 예수의 은혜 나누며 모두를 살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옳지 않은데도 우리를 옳다 하기 위해 우리 대신 억울한 일을 당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도 오해받고 바보가 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자리까지 우리의 신앙 실력이 충만히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